자, 우리 함께 오늘은 성경에서 배우는 재정적 부유의 원리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재정적인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는지 몇 가지의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할 텐데 자신 있나요? 자신 있나요? 자, 그러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망한다. 능력이 없어서 망한다. 너가 좋은 위치에 있어서 위치에 있지 않아서 망한다. 너가 돈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요? 네, 넉넉하고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으로는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서 네, 맞아요.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로 선한 일에 넘치도록 돕는 자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돈은 무엇과 같다고 했죠? 아멘, 씨앗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수확 시기에 이거 씨앗을 저장하는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씨앗을 저장해야 된다고요? 곡간에다가.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5가지의 곡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11조. 두 번째가요? 헌금. 세 번째가요? 저축. 네 번째가요? 마지막이? 네, 마지막에 쓸돈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몇 가지의 곡간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네, 5가지의 곡간을 여러분이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을까요? 창조하셨을까요? 완벽하고 독특하게. 그렇죠. 왜 완벽하고 독특하게 만드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시작. 사람은 번성하고 다스리도록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다스리고 번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목소리를 크게 심령을 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다고요? 다스리고 그렇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죠. 그 다음에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말해봅시다. 우리도 다스리고 창조할 수 있도록 지음받았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고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위치와 권세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을 선택했어요. 무엇을 먹었죠? 무화과? 선악과를 먹었죠.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같이 말해봅시다. 불순종함으로 다스리는 위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빼앗겼다. 어떻게 됐다고요, 윤우 씨? 네, 맞아요. 빼앗겼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빼앗긴 권세를 누가 다시 되찾아 오셨을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다스리고 창조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다시 예수님이 마귀의 습기에서부터 빼앗아 오셨습니다. 그럼 같이 말해봅시다. 다스리고 창조하고 그 능력이 이제 다시 나의 것이다. 네,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준 것을 빼앗아 오신 예수님.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고개를 이렇게 쳐박고 있어서 제대로 말했는지 모르겠는 친구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해봅시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누가 그 빼앗긴 권세를 다시 되찾아오셨다고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권세를 교회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인 사람? 네, 우리가 교회죠. 손을 내리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친구들은, 저와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우리는 이전처럼 번성하고 다스리고 창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기쁜가요? 슬픈가요? 기쁩니다.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능력과 위치와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럼 그 능력을 누가 사용해야 합니까?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겸이가 부여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원정제가 부여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같이 말해봅시다. 부여는 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여는 누구의 권세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김민서는 누구의 자녀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호는 누구의 자녀일까요? 이건호는 누구의 자녀일까요? 머릿속에 생각이 들지. 아빠도 있는 것 같고 엄마도 계신 것 같은데, 건호야, 누구의 자녀지? 유솔이가 대답해. 유솔이는 누구의 자녀지?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건호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리언이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뭐 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아멘. 부요한 자입니다.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기뻐해야 돼. 이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기뻐하죠. 이런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이런 꼭 액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심령에서부터의 기쁨으로 함께 우리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자, 한 번 더, 정말 더 진심과 기쁨과 감사함을 담아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부요한 자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어디 안에서요? 근데요, 전도사님, 저는 그리스도인인데 부요하지 않은 이유는 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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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예수님 믿어요. 교회도 다니는데요? 뭐가 하나 부족한 거겠지. 사람이 부족해? 사랑? 사랑이 부족해서일까? 말씀을 인식하지 않아서, 믿음이 약해서. 우리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부요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부요는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권세를 이 땅에 풀어놓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목적,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 우리 함께 배워볼까요? 같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무엇을 세우리니? 크게 말해주세요.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누구를 말한다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크게 말해주세요. 네,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성도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이냐면 같이 말해봅시다. 나는 교회. 나는 교회.
그럼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겠죠. 교회는 무슨 일을 할까요? 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합니다. 누가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해야 하지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우리 구글 미트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같이 대답해 주세요. 교회는 누구이지요? 여러분입니다. 교회는 어떤 일을 하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어떤 일인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옥에 침입하여 그곳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빼앗아 오는 것. 독서 모임하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여기가 어딜까요? 지옥은 지옥인데 불지옥이에요. 어떤 지옥이라고요? 여기에 나갈 수도 없고 미치고 싶어도 미칠 수 없는 지옥이 뭐래요? 진짜 있다. 근데 이 지옥에 가지 않는 길, One God is Jesus.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 이곳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당신이 거듭났으니 진정한 당신 제1장에서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부자가 나사로에게 뭘 하죠? 손을 뻗어서 뭐라고 하죠, 여러분? 그렇죠, 맞아요. 물 한 방울만. 왜 그럴까요? 너무 목마르고 뜨거워서. 그런데 물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게 지옥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뜨거운데 불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은 성경에서 보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말해요. 죽고 싶어요.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은데 죽지 않아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 한번 옥구공원이나 신천공원에도 있나 모르겠는데 밑에 자갈이 깔려 있고 지압을 위해서 걸어 다니는 거 언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길을 만약에 내가 계속 시합을 했어. 그런데 아파도 어떻게 있어야 돼? 계속 그 길을 참고 가야 돼요. 만약에 대회를 했어. 그럼 그 자갈밭을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고통이 우리가 너무 아파서 잠시 하다가 도저히 못 해먹겠다라고 하고 밖으로 나와서 다시 신발을 신고 양말을 신고 그렇게 하잖아요. 너무 그것도 아파서. 그런데 이 지옥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이 이 지옥에 갈 영혼들을 우리 친구들이 구원해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될까요? 아멘.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같이 말해보자. 내가 해야 합니다. 지옥은 엄청나게 무서운 곳이에요. 전도사님도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인 여러분이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요해야 하는 이유, 이 땅에 사는 목적, 여러분들이 부요한 삶을 살아야 하고 선한 일에 넘치도록 쓰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재물을 갖고 영혼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같이 말해봅시다. 잃어버린 영혼. 자, 이분들은 누구실까요? 소방관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죠? 불을 끄죠. 이 사진을 보면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불을 끄기 위해서 불 속으로 들어가세요. 나 불 속으로 들어가고 계시고 옆에 사진은 실제로 불 속에 있는 아기를 꺼내서 오신 그 선교사님이래. 소방관님을 재현한 그런 일이야. 소방관은 자기의 목숨이 위험하더라도 자기의 맡은 일을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을 구해내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불길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소방관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요. 그래서 여러분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번성해야 하는 이유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아담이 사단에게 빼앗긴 권세를 되찾아 주셔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유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고요. 같이 말해봅시다. 가난. 목소리 크게. 가난. 질병. 사망에서 건진받았다. 가난.
질병, 고통은 나와 상관이 없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부요의 권세를 되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인 세계의 것을 이 땅에서, 네, 영적인 세계의 것이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법적으로 이미 여러분의 것이라고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실현하는 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법적으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풀어놓아야 해요. 누가? 여러분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같이 말해봅시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행할 때 실현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실현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실현하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돈은 우리가 왕노릇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네, 그런데 왕노릇하는데 이 돈으로 나쁘게 왕노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내가 이 돈을 줄 테니 나 세수 좀 시켜줘. 야, 내가 이 돈을 줄 테니 내 숙제 좀 대신 좀 해줘. 이렇게 나쁜 일을 이렇게 왕노릇을 하는 걸까요? 아니요. 같이 말합시다. 선한 일에. 선한 일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하는 것이지 오승우, 너의 유익을 위해서 왕노릇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돈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데 어떤 도구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할 때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죠. 같이 말해볼까요? 복음 전도자, 사역자. 사역자가 누군지 아세요? 사역하는 사람 누가 계실까요? 가까이에 계세요. 목사님? 그렇죠. 전도사님, 사모님.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어른들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을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른들이 이제 친구들이나 이제 나의 가족이나 이웃과 친척, 내 직장 동료들을 영혼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역자가 복음을 전할 때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 구원의 좋은 도구로 쓰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따가 볼 것인데, 사역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같이 말해봅시다. 사역자를 위해 심는 것은 마땅하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 대신에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거든요. 목사님, 사모님께서는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 대신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직장에 가셔서 일을 하실 때 사모님께서 동호 할머니를 만나서 매주 양육하시고, 보이보윤이 할머니와 함께 말씀을 공부하시고, 또 저기 어디까지도 가시고, 다빈이하고 준호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려고 천안까지 가시고, 그래서 최미라 권사님 시흥까지 또 오시고, 그런 일을 목사님, 사모님께서 막 만나러 가시고, 장은하 권사님 만나러 가셔서 장은하 권사님하고 저기 이쁜 해수생님이 와가지고 어린 초등학교 때 와가지고 이제 뭘 하고 있어? 찬양 인도를 하고 계시고,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는데 효과적으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 이외에 사역자들에게 심는 돈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고백해 봅시다. 시작. 재정적 번영은 우리가 누려야 할 특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권세를 주셨어요. 한결아,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자,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사진들의 공통점을 발견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사진.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죠? 네,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면서 만족을 얻도록 창조하셨어요. 무엇을 하도록 창조하셨다고요? 일을 하고 만족하도록? 먼저 뭐가 있어야 돼?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면서 만족하도록. 그런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일하도록 지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을 이름을 지어주고 잘 관리를 했습니다. 관리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말해봅시다. 일을 해야 된다. 쉬지 말고 일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을 하면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까? 일을 하면서.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까지도 민서야 일을 하게 시키셨어요.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은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즐거움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에덴 동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자, 이 그림은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바울도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바울도 일을 했어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쓸 것을 직접 벌었어요.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자신이 쓸 것을 직접 어떻게 했다고요? 돈을 벌었어요. 맞아요. 김기현 목사님도 일을 하셨어요.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10만 원인가? 사모님 10만 원의 월급을 받으셨다고 하셨나요? 모르겠대요. 모르시겠대요. 엄청 전도사님으로 계셨는데 돈이 너무 적으셨대요.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로 갈 준비를 하시면서 이제 수입이 없으셨나 그랬는데 사모님께서 목사님에게 그래요, 쉬세요, 말씀만 보세요 하지 않으시고 일하세요. 그래서 김기현 목사님은 아까 우리 사진에서 봤죠, 여러분? 자, 이렇게 공사판에 가서 막노동을 하시면서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일을 하셨어요. 김기현 목사님도 뭐를 하셨다고요, 여러분? 일을 하셨어요. 김기현 목사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세요. 말씀만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목사님께서 어떤 일을 또 하실 수 있으실까? 매일 새벽 3시, 4시까지 공부하세요. 그러면 이선자 사부님은 일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전도사님이 태어나자마자 어떤 값이 들겠어?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값. 뭐가 필요해? 아기를 키울 때 아기값이 필요해. 뭐가 필요해? 기저귀. 그 다음에 또 동우야 말해줘, 윤우야. 우유값. 또 민서야 뭐가 필요할까? 뭐 장난감. 또? 먹는 거. 얘가 좀 먹어? 엄청 먹지 또. 그리고 엄청 먹어, 조금 먹어? 쪽쪽이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럼 뭐가 필요해? 애가 키우려면 돈이 필요해. 그래, 막 딸랑이도 사줘야 되고. 근데 김하은이 태어났어. 그러면은 뭘 벌어야 돼? 사모님도. 그래서 사모님이 다른 분에게 전도사님을 맡기고 피아노 학원에 가시고. 전도사님 이기억도나. 전도사님이 조금 컸어. 그런데 사모님께서 유치원 선생님이셨잖아. 유치원 선생님으로, 결혼하기 전에 유치원 선생님으로 일하셨는데 전도사님을 데리고 유치원에 가셨어요. 왜냐면 유치원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전도사님이 똥도 안 싸고 막 맨날 하루 종일 울었대. 그래서 일을 하실 수가 없었대. 내가 잘했어야 됐는데 그때는 이 목적을 몰랐나 봐. 선생님이 너무 어려가지고. 너넨 그러면 안 돼? 엄마 일로 가지 마. 아빠 일로 가지 마. 으아! 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엄마 아빠가 일하시는 대로, 목적을 부르시는 대로 삶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전도사님 그걸 모르고 엄마 가지 마 막 이렇게 울었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일하시는 유치원에까지 따라가서 리언아, 정재 그런 적 있어 없어 너네는? 다리 다쳐서 그런 적 있어? 근데 나는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서 그랬나 봐, 전도사님은. 그래서 낮잠 시간에 같이 사모님이 돌보시는 애기들과 같이 낮잠을 잔 기억이 있어요, 전도사님은. 그 기억이 아직도 있어. 한 6살 때인가 5살 때인 것 같아. 사모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또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치시면 일을 하시죠? 피아노를 가르치시면 일을 하시고, 전도사님도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요, 전도사님도. 자, 그래서 바울도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어떤 교훈을 줬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더라. 바울이 일하기 싫어하는 자에게, 오승우 졸지 말고, 일하기 싫어하는 자에게 빈둥빈둥 놀지 말고, 시간을 까먹으면서 게으르게 놀지 말고 일을 해라. 자, 마지막 누구든지 읽어봅시다.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다. 일하지 않는 자, 게으른 자, 뭐 하지도 말라고요? 여러분의 일은 무엇입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아야 합니다. 밥을 주지 마세요.
굶기셔야 돼요. 파이널 테스트에서 지금 본 지가 몇 점이 됐는데 4개월 내내 20점, 10점, 30점을 맞는 친구들은 굶기셔야죠. 자, 오케이? 일하기 싫은 자, 뭐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여러분은 나중에 커서 일을 하는 걸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안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왜냐면 사람은 무엇을 하면서 살도록 창조되었다고요?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벌 것을, 수고할 것을 벌어서 쓰라 했고, 또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 하지도 말라고 하셨다고요? 먹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아가면서 일을 잠깐 쉴 때도 어떨 때는 있지만, 이것을 계속 받아가면서 놀고 있는 사람은 부유한 자가 될 수 없다고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부유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말하는 책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실업급여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정부 재난지원금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고 일을 해야 됩니다. 같이 말해봅시다. 일을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번성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선생님이 아까 말했죠. 학교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정황은 바른 자세에 집중적으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복음 전도사, 사역자,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자, 그들 때문에 여러분이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심으면, 복음 전도자, 사역자에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돈을 심으면 더 많은 영혼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목적 중에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후원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역자가 하는 사역에 많은 돈을 심어야 해요.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세요. 같이 말해보세요. 헌금 이외에 심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려면 그리스도인들의 후원이 필요하다. 자, 요즘 카페에 가면은 아메리카노를 먹으면은 제일 싼 곳이 전 거의 한 1,000원? 1,500원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만나고 한 사람만 만나시겠어요? 목사님, 사모님께서? 아니죠. 김계원 목사님하고 사모님께서는 맨날 집에서는 시금치, 멸치, 콩자반만 드셔도 섬길 분들이 계시면은 저기 인천 송도에 5성급 호텔이 있어요. 바로 쉐라톤 호텔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는 한 끼 식사에 거의 저녁인가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하는 가격이에요.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6만 원, 8만 원인데, 목사님, 사모님은 목사님, 사모님의 쓸 돈을 아끼셔서,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 그걸 봤어. 목사님, 사모님의 쓸 돈을 아끼셔서 어떤 영혼을 위해 섬길 때, 목사님, 사모님의 멘토를 위해 섬길 때 가장 좋고 최고의 것으로 심으셨어요. 뭐 어떤 것으로 섬겼다고? 최고의 것으로. 목사님, 나의 것을 어떻게 하고? 아끼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시려고. 배우는 자세. 그리고 또 목사님, 사모님께서는 섬기실 때, 목사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냐면은 면 요리를 좋아하시는 것 같고 떡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럼 목사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떡 뷔페에 데려가실까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 리언아? 그 사람이, 그렇지, 리언이가 너무 잘 알고 있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이 무엇을 심을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심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몇몇 친구들은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스승의 날인데 선물 뭐 받고 싶으세요? 생일인데 선물 뭐 받고 싶으세요? 그럼 전도사님이 가끔은 꽃 한 송이 이러면 꽃 한 송이씩 사다 주는 친구들이 있고, 자, 전도사님 필요한 볼펜과 포스트잇 마음으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걸 선물해주는 우리 친구들이 또 있어서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뭐가 좋을까, 어떤 것이 좋는 게 좋을까 생각하는 것처럼 영혼을 도울 때, 사역자들을 섬길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것으로, 그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먼저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복은 누가 받을까요?
왜냐면 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는 것이기 때문에. 심으면 뭐가 있을까요? 열매가 있어요.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풍성한 열매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이야기를 해줄까 말까? 근데 그럼 허리를 한번 쫙 펴보고 해줄게, 전도사님이. 자, 목사님 사모님께서 최고의 것을 섬기시기 위해 송도에 있는 몇 성급 호텔 얘들아? 최고의 호텔을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돈이 들어. 그러기 위해서는 할인을 하기 위해 조금의 회원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를 내면은 1년에 몇 년의 카드를 내면은 이제 식당에 가면은 10%인가 20%의 할인을 해줘. 좋아 안 좋아? 그리고 많이 섬겨야 되니까 목사님께서 그 카드를 줬는데 그 카드를 이제 하면은 목사님에게 쿠폰을 주신 거야. 하루 이 호텔에서 잘 수 있는 쿠폰. 뭐라고? 하루 공짜로 잘 수 있는 쿠폰. 근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식사를 하시고 쉐라톤 호텔에 후기를 남기셨어. 너무 편안히 섬겼고 제가 섬긴 목사님 사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셨고 내 아내와도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후기를 남기고 이 티켓이 있다 그랬지. 공짜 티켓이 있어서 우리 가족이 이제 김찬호가 군대에 가기 전에 한번 우리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자. 어디서 시간을 보낼까라고 하다가 이 공짜 티켓이 있으니까 송도에 쉐라톤 호텔에 가자 해서 갔는데 갑자기 띠링띠링 전화가 왔어요. 저기요, 죄송한데요, 방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을 드릴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우린 당황했지. 에? 아니, 우리는 남자 2명, 여자 2명에서 방을 2개나 빌렸거든. 왜냐면은 침대가 하나밖에 없어, 얘들아. 그래서 2명씩 자야 돼. 김찬호랑 나랑 자는 게 아니라 사모님이랑 전우사님이랑 아빠랑 산호쌤이랑 이렇게 자야 되는데 방이 뭐 어떻다고 호텔에 지금 부족하대. 그래서 우리를 다른 방을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럼 가서 좀 생각 좀 해보고 우선 가볼게요 하고 호텔에 딱 가서 죄송합니다, 우선 방을 한번 보시죠 하고 맨 꼭대기층에 올라갔어.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프레지던트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대통령. 그런데 우리 가족에게 프레지덴셜 스위트, 그 호텔에서 가장 좋은 방, 대통령이 사는 그런 방을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걱정이지. 엄마랑 전도사님이 엄마 근데 여기 돈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 여기 어떡해? 라고 했더니 아니요, 이건 저희가 그때 후기도 너무 좋게 써주셨고 너무나 감사해서, 저희를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서 저희가 무료로 저거 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라는 호의를 받아서 전도사님네 가족이 그렇게 한번 심으려고 했는데 우리 가족은 공짜 티켓으로 쉬러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호의를 받았어요. 그렇게 너무나. 몇 배냐면은 여러분, 거기 프레지덴셜 스위트에서 선생님,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가격을 찾아봤는데 우리는 하루 숙소에 거기가 원래 이제 20만 원짜리예요. 한 방에서 거의 20만 원이 넘는, 싸게 해서 20만 원이야. 할인을 해서. 그런데 프레지덴셜 스위트는 1박에 100만 원이 넘어요. 엄청나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심었더니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것을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심는다면,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을 심는다면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할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성경에서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눠주는 삶은 같이 말해봅시다. 합당한 삶이다. 네, 그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여러분에게 마땅한 삶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번성해야 하는 이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웃집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는 부유하고 재정적으로 부유할수록 더 많이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12월에 가난한 나라에 학교를 짓는 사업에 동참을 했었죠. 기억나나요? 네, 마다가스카르에 학교를 짓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돕고 여러분의 돈을 심으면 여러분의 돈이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게 사용되는 일에 내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정적으로 번성하도록 이유를 준 그 목적대로, 창조의 원리대로 여러분들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5가지의 곡간, 항아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잊지 않고 기억하세요.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월급이나 용돈을 받았다면, 또 여러분이 돈을 벌었다면 5 항아리에 나누어 놓고 그 다음에 써야 합니다. 첫 번째 항아리 어떤 항아리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5번째는,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3, 4, 5번 저축, 투자, 쓰는 돈에 대해서 말씀을 전도사님이 세세하게 나눠줬어요. 마지막으로는 오늘은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조란 뭔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0분의 1을 따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 같이 말해봅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서도 11조를 드린 인물들이 있어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말씀으로 먼저 찾아볼까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누가 드렸나요? 야곱.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자기의 10분의 1을 야곱이 떼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 땅에서도 적용이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나의 것을 드려야겠다라고 해서 내가 가진 수입의 10분의 1을 야곱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4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이길 수 있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야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자신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려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2명의 인물 누가 나왔죠? 야곱과 아브라함. 이렇게 야곱과 아브라함도 11조를 드렸습니다. 11조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생명과 소유의 주인임을. 아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같이 말해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11조는 11조인데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어떤 11조여야 될까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친구들은, 어른들은, 청년들은, 성도들은, 교회들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거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삶이에요. 빨간색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평생에 잊지 않아야 합니다. 누가 나의 공급자이시라고요? 아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배운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니 보라.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조는 우리의 것이 누구의 것이죠? 아멘. 우리 겸이 탁월하네요. 하나님의 것으로 마땅히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민서야 말씀에서 말하고 계셨어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닌데 단 한 가지, 말씀에서 말하는 단 한 가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복을 쌓아도 쌓아도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만 11조의 의미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생명과 소유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 자, 헌금이라는 우리 정하은, 오승우, 이태군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11조 외에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이웃을 돕는 데 쓰이는 물질. 11조는 헌금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래서 헌금은 무엇 외에? 11조 외에 여러분들이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입니다. 누구를 위해 돕는 데 쓰인다고요? 이웃을 위해.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여러분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같이 말해봅시다. 헌금을 드리는 나의 태도가 중요하다. 자, 첫 번째 어떤 태도로 드려야 합니까? 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껴두었던 기름을 예수님께 드리죠. 그런데 그 기름이 지금의 돈으로는 여러분 3천만 원. 엄청 크죠? 큰 돈이죠. 마리아는 마리아는 부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자신이 가진 것에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드렸습니다. 사랑으로 아낌없이 고백합시다. 사랑으로 아낌없이.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태도로 드립니까? 감사함으로 드린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로 한결이가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헌금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의 특권이어서 감사하게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고백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먼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하는 태도로 드리고요. 세 번째, 어떤 태도입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즐겁고 기쁘게 드려야지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드리는 것은 잘했어요. 하지만 중심이 바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남자들만 고백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열심히 빠지지 않고 드렸지만 의와 인과 신, 마음은 없었어요. 기쁘게 드리지 않았어요. 헌금은 드렸지만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냐면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이 말해봅시다.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자,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태도 4가지를 봤습니다. 그럼 헌금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보고 마칠게요. 첫 번째, 어떻게 드립니까? 자, 가난한 과부는 헌금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2렙돈. 이 과부는 2렙돈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적은 돈이었지만 자신의 전 재산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자신의 전 재산을 드려서 이 여자는, 가난한 과부는 마음이 슬펐을까? 아유, 나는 망했다. 아니면 기뻤을까? 네.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나도 기쁩니다. 내가 기쁘게 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드립니까, 여러분? 정기적으로 드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당부를 했어요. 따로 미리 떨어펴 놓아서 곡간을 만들어서, 헌금 곡간을 미리 만들어서 드려야 돼. 같이 말해볼까요? 매주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월급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받으면, 당근마켓에서 팔아서 돈을 받으면은 헌금을 미리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사모님은 월급을 받는 날에, 이제 돈이 들어오는 날에 은행으로 가요. 봉투를 여러 개 준비해요. 왜? 헌금을 따로 떼어놓기 위해서. 전도사님은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따로 떼어서 정기적으로 드려야 되고요.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번엔 여자들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는 이거를 말합니다. 가장 좋은 것, 첫 번째 것. 내 것이 먼저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남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하나님에게. 다음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힘에 자,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는 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로마에게 세금도 엄청 많이 내서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이런 믿음을 발휘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두가 다 같이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지원하여.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같이 말해볼게요. 형편이 어떻든 패배와 손해의 시간에도 그 순간에도 심어야 한다. 내가 지금 망하더라도 심어야 돼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으니? 할 수 있으니?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모든 그 온급의 근원이시라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발휘해야 합니다. 패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나의 재정의 상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전사에 저는 용돈을 안 받는데요.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씨앗을 심는 믿음의 원리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봅시다. 가난해도 시작. 한 번 더 시작. 저는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해요, 못 심어요는 정말 미련한 말입니다. 가난해도 넘치도록 드릴 수 있고요. 형편을 핑계로 삼지 않고 언제나 심는 자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합니다. 자, 이분은 C.S. 루이스, 유명한 분이시죠. 여러분들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를 봤을 거예요. 그 영화를 쓰신 책의 작가이십니다. 자, 이 작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 가지 룰이 있다면 우리가 아낄 수 있는 것보다 많이 주는 것이 아닐까?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나눈 후에도 자신의 안락과 사치 오락을 위해 똑같이 소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너무 적게 주는 것이다. 자선의 규모가 우리에게 조금의 어려움이 되거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 적다고 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만큼 내가 쓰는 것보다 더 많이 심고 도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네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왜냐하면 우선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심고도 티내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주길 원하는 사람이 있고요. 동네방네 소문이 내는 사람도 있고요. 은근히 내가 이거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시죠? 은밀하게 하라.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어도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꼭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우리 고백하고 마칠게요. 시작.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나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주는 자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심겠습니다. 나는 기쁨으로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나 책을 읽고 재정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알았겠지만 내가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만 목을 메고 급급해하고 막 정신없이 살면 안 돼요. 내가 왜 돈을 버는지, 내가 왜 공병을 죽고, 내가 왜 서랍장을 파는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의 목적과 밖에 내가 왜 저금통에서 돈을 빼서 통장에 돈을 넣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왜 통장 곳간에 넣는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목적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아멘.